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 진리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본문을 좀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좋긴 하겠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구조적인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20절까지만 딱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타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본문이 논리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런 말들이 계속되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계속 논증해 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한다 하는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잘못 하시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지 않는 믿음 같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이 갈라디아서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의 문맥에서 하는 이야기와 그것을 그대로 21세기로 가져와서 적용하면은 왜곡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과 구원은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이 다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그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먹는 거 문제였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아서 완전히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동등하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약속해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본문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그 언약을 깨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사람끼리 언약을 맺었으면 그걸 마땅히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성경으로 넘어와요. 아무래도 바울은 좀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깨뜨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다시 사람의 예에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약속이란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즉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 자손을 향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3장, 15장, 22장, 24장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이 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원래는 씨라는 뜻입니다. 씨앗. 이것이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서 자기 자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문맥에서는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단수로만 사용이 돼요.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로만 쓰더라. 왜 그러냐? 이삭이 한 명이니까 그렇다. 네, 그 말도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흘러내려간 언약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지 430년,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그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세에게 주어진 게 바로 율법 아니더냐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붙들고 있다. 율법은 뭔데?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너희들 이방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훨씬 더 먼저 있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약속에서 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율법이 원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약속이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참 후손인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폐기할 수는 없다. 아브라함이 높냐 모세가 높냐 이런 말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430년 조상이야. 감히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더하여진 것이라는 말은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덧붙여졌다는 얘기죠. 자꾸 죄가 범해지고 하다 보니 율법이 필요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동차에다가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약속이 자동차의 엔진과 바퀴와 휠과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율법은 마치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라든지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율법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달릴 수 있지만 율법은 어디까지나 워낙에 이걸 잘 못하니까 운전을 잘 못하니까 거기에 이런 것도 붙이고 저런 것도 붙여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너희들이 약속대로 잘 못 삶으로 더해졌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손이란 예수님이죠. 이 중보자는 모세,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요거는 번역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는요. 호데 메시테스 에노스 욱 에스틴 호데 데오스 에이스 에스틴 이렇게 읽는 건데요. 이걸 그냥 번역하면 그 중보자는 하나가 욱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신명기 6장에서 소위 말하는 쉐마 본문에서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약속하신 자손도 유일하시다. 그러나 그 중보자는 모세는 유일하지 않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진 선지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유일하다시피 한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는 한 중보자다. 여러 중보자들이 있는데 한 명의 중보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 받들어 모시다 보니까 율법을 엄청 중요시하죠. 하지만 그도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좀 크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유일한 씨, 그분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우리가 유대인이고 율법이 여기에 있으니 너희 갈라디아, 에베소, 다른 이방인들아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좀 딱딱하다는 느낌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방인들 너희들 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로서 기득권자들이고 너희들은 다 천한 더러운 이방인들이다.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그럼 우리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위에 거들먹거렸다 이거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더러운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에 의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보다 대단히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묘한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민의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존귀하다. 예수님 믿지 않는 저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다. 천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묘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자들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공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비해 존귀하다거나 더 깨끗하다거나 우리가 더 높다거나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이건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진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가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초대교회 당시의 이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면 그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방해가 되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저들은 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통치하시거든요. 우리가 저들보다 대단히 나을 것이 없다. 우리는 그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을 뿐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마치 자기들이 기득권인 양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신학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의 받았음을 늘 인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야만 되겠사오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한국교회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에서 참된 바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양성되어 이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바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가지고 갈등하며 경쟁하며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고 저들이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